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요셉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검정색 양복과 검정색 넥타이를 맨 게 아니라 조홍재 집사님 선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제가 조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검정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맞았네요. 요셉의 장례식에 마치 제가 조문 온 것 같이 검정색 양복을 입고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요셉의 죽음 이걸 쭉 묵상하면서 참 부러운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왜 부러운 죽음이라고 제가 생각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추측은 되실 거예요. 요셉의 죽음이 왜 부러운가 하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17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잘 컸죠. 사랑받으면서. 그 17살 때부터 30살까지 한 23년간은 좀 고생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이런 거 많이 참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3년 고생했죠. 13년. 17년 행복하게 살았고 13년 고생했고 그리고 이제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110살, 110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한 80년은 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 것 따지면 그 13년을 빼고는 뭐 정말 행복한 인생 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실 그 13년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늘 밝고 명랑했을 것 같아요.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던 그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에브라임 자손 3대까지 봤다 그러니까 증조부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증조부 역할을 해본 거죠. 요즘 뭐 증조부 역할하는 게 이렇게 뭐 어렵지 않고 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했죠. 권력을 누려봤죠. 뭐 정말 애굽의 그때 최강대국에서 정치가로서 뭐 정말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다 갔죠. 이제 그래서 부럽다. 그것만은 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왜 요셉의 죽음을 부러운 죽음이라고 붙였는가 하면 꼭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요셉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알고 그것을 부탁했을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부러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형들보다 먼저 간 걸 돼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뭐 형들 가운데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여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과 그 자손들에게 다 말했겠죠. 나 죽으면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좀 미라로 해놓겠죠. 내 미라를 가지고 가서 그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 이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갖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자기 인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소리가 영어로 Why me 그잖아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거를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보통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요, 죽는 순간에 자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웠던 일들, 소위 상처되는 일들에 대해서 100%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자기 생애 속에서 자기와 연결된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까지 알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부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위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욥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가서 Why me? 그러지 않았겠어요?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형들이 날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Why me?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정말. 근데 물론 이제 그 순간도 형들에게 팔렸을 때는 이런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모든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형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 깨닫고 내게 일어났던 그 아픈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 맺으신 것을 이루시려고 나 같은 것을 쓰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아픔과 고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면서 미움도, 형들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 형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은요, 죽는 순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피소드들, 사건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도,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다 해결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맘 편하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맘 편하게 죽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건 너무 확실하다.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이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꼭 묻어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사뿐만 아니라 미래사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부러운 삶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도 부럽지만 죽는 것도, 이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미래까지 전부 알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 과거를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힌 것이 없이 다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부러운 죽음 아니겠어요? 전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 가면 물어봐야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엔 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궁금한 것도 많고요. 퀘스천도 많고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거. 어찌됐든 요셉은요, 참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인생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부러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젠가 다 소천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조홍재 집사님의 선진처럼 우리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죽기 전에 제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요셉 같은 죽음을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요셉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죽음을 좀 준비할 필요도 있어요. 요셉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을 해골을 옮겨달라고 말한 것은 이건 단순한 귀소 본능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그 시절 그때 그 집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뭐 아파트 같은 거 얼마나 잘 졌습니까? 뭐 화려하잖아요. 뭐 옛날에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뭐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죠. 저는 68년도, 67년도 이때요. 한강 아파트에 살았어요. 뭐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한강 아파트. 지금으로 말하면 서부이천동이에요. 서부이천동에 그 서부이천동 그 인도교를 중심으로 이쪽은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이에요. 서부이천동에 한강 아파트, 시형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마포 아파트가 먼저 생겼고 60년대 초반인가 63년대 생겼고 한강변에다가 그때 3층짜리인가 그때 시에서 시형 아파트, 한강 아파트를 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13평짜리에서 그 식구가 몇 명이었나? 엄청나게 많았죠. 7명이 살았나? 8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전 평생 아파트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제동 이사 가가지고 제가 그 전이죠. 그 전에 홍제동 이사 가가지고 홍제동에서는 아주 그 조그만 집이지만은 이제 아파트가 당연히죠. 산 개슬개 있었고, 전 그 집이 늘 생각나요 가끔. 거기는 여름에 이제 아침 학교 가려고 그러면 그 불옥구 담이었는데 나팔꽃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말이죠. 나팔꽃이 피어요. 예, 보라색 나팔꽃 피고 또 채송화가 밑에 있고 뭐 조그만 집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더니 그 동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집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렸을 때 살던 곳, 먹었던 거, 뭐 뛰놀았던 거 다 그립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가나안 땅 막벨라굴을 사모했던 것은 뭐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의 신앙이었어요. 이 화려한 애굽보다는 그 초라한 막벨라굴이 나는 거기에 묻히길 원한다 이거예요. 내 뼈들이. 이건 신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애굽에 살면서도 권력을 누리면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부러워요. 그것도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보고 살펴보면 요셉처럼 정말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별로 많지 않구나. 이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요셉의 인생처럼 뭐 그렇게 맞듯 앞으로 가는 삶, 남은 삶이라도 요셉처럼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안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 와인 아시죠? 한번 해보죠. 하나님 요셉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지 말고 저도 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좀 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어떤 일을 하다 가야 되는지, 또 내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좀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왜 좋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날 되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오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형제들에게 또 자녀 손들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부러운 인생이 살았습니다. 부러운 죽음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과 같이 똑같진 않지라도 요셉처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까지도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